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상번제라는 것은 한자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 28장에서 29장까지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인 상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칠칠절 대속제일과 장막절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제사의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리 큰 절기를 지내고 아무리 큰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날마다 드려야 하는 상번제는 여전히 날마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면제되는 날은 단 하루도 없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상번제보다 훨씬 큰 제물을 드렸어도 상번제는 또 드려야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드리는 번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빼먹는 것을 원치 않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예배의 인격화, 예배의 습관화입니다. 상번제가 드려지는 때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38절에 보면 매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아침에 저녁 때, 그리고 42절에 보면 대대로 늘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이라는 하루 속에서도 한 번에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침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내 대에서 나만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때에도 대대로 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관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성품상 그리고 그 모든 상황상 준비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 번제를 집례하고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와 감격보다는 혹시나 이거 빼먹으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의 번제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매일 예배하는 그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자체가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예배가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끊이지 않는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캐나다를 잘 모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이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와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지 목사님께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예배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매일의 예배, 상번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예배자로 기억되는 삶이 되길 원하고 예배자로 기억되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하면 크리스천들에게 좋고 행복하고 은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으로 드려지는 공예배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갖춰져야 되고 이러한 개념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경험한 공예배의 요소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또 어떨 때는 이 교회라는 장소에 한정지어서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일 삶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과 교제라는 말로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굳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큐티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본문에 따라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나 또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읽어가고 있는 성경 읽기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하지 못한다면 멋들어진 노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쓰시면 굳이 글을 잘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일기를 적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글을 적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끊임없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일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가장 쉽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도록 매일 새롭게 삶의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증거궤를 말씀하시고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말씀하셨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성막과 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제사장 직분의 위임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 준비를 위해 드린 귀한 재료들, 귀한 노력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된 귀한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종 목적과 이유는 또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되어서 엄마 아빠와의 구체적인 삶의 관계가 없으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부모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녀의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짧게는 성막과 그리고 이 성막에 갖춰야 할 것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 그리고 애굽 땅에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들, 이적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것 여러분, 또 때로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매일 있어야 될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아담이 얼른 달려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창조의 참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나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매일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매일의 예배를 명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의로는 못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법으로 명령으로 매일 예배하라라고 지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들이 헛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 두 발짝 더